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아멘. 최영미 작가의 어린이 동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렸어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는 작든 크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또 난감하거나 창피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무슨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어린이 동화의 주인공은 어린이 나경이라고 하는 어린이입니다. 이 나경이도 그렇게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가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할 줄 안다고 하는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는 약간 우쭐함이 생기기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거짓말이 들키진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도 곧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은 점점 커져버렸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커진 것과 비례할 만큼 죄책감과 두려움도 커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도 이런 겁니다. 나경이가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오빠에 대한 자랑을 실컷 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오늘 오늘 아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한 건 엄마가 빵집 사장이라고 했던 거짓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오빠에 대해 한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긴 것이다. 나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아이들과 함께 있는 1분 1초가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이 동화는 나경이가 자기의 마음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망가진 자기의 마음도 수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미 얼룩져 버린 그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동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우리 어른들에게도 꼭 읽게 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래도 저는 나경이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일 때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끔찍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레위 사람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꺼낸 말이 이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주일에도 이 끔찍하고 듣기 싫은, 듣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야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한동안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이번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냥 말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좋은 이야기도 사실 3번까지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힘들 것 같아 제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불편한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하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까? 또 이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왜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 답을 함께 해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레위 사람이 둘째 부인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어느 노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을 편안히 먹고 있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날 이 저녁에 이곳에 찾아온 레위 남자, 이 사람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둘째 부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이 둘째 부인을 성폭행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집에 가려고 길을 나서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둘째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 둘째 부인에게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둘째 부인은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아주 간단히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2번의 설교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당시의 사회는 여성을 소유물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가나안에 있었던 오래된 풍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더더욱 끔찍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둘째 부인의 죽음을 낳기 위해 태우고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자기의 둘째 부인의 장례를 준비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칼을 가져와서는, 도착하자마자 칼을 가져와서는 이 둘째 부인의 죽음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을 각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죽여버린 그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다. 비겁했던 이 남자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또 우리는 이런 레위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행동을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런 끔찍한 행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웃들에게 경고도 보내고 그리고 협박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고도 나와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이 일에 뛰어들지 않으면 당신들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지요. 이 끔찍한 토막 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냥 총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총회에 모인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군인들만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아시겠지요? 이 사람이 보낸 이 끔찍한 상황을 놓고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군인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 모인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보통 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죽은 여인의 남편이자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들은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내용이 싹 빠진 사실 같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기브아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 불량배들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것은 사실인데 둘째 부인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둘째 부인을 밖으로 내보낸 이야기는 빼놓는 겁니다. 정작 그녀를 폭행하고 또 결국 죽도록 만든 장본인은 자신이었는데 자기 이야기는 쏙 빼놓은 것이지요. 자, 이런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라면 이 비난의 화살은 양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총회가 열릴 이유도 없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레위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모든 화살은 그 불량배들, 또 그 불량배가 속해 있던 그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의 몫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합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도 참지 못해서, 이 분노로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둘째 부인을 토막내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총회는 뭐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지요. 사실이 이렇다면 그리고는 행동에 바로 옮겨 버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 레위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불안한 마음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기브아 사람들, 즉 이 동네 불량배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이들의 편이 되어줬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즉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끔찍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이 망가졌고 이제 이스라엘도 다 같이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거나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또 총회에 모여서는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던 겁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고 또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끔찍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하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이 전쟁에, 이 싸움에 그들은 곧장 뛰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부터 출발한 이 끔찍한 결말, 알고 보니 이것은 한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가지고 틀어져 버린 그 모습의 한 모양일 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냥 몇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결국 수용소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일화는 사실 잘 가져다 써야 됩니다.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그냥 써서는 안 되는 일화이기에 오늘 또 저는 조심히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수용소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독일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신학교 교수로 명망이 있었던 이 보네포는 히틀러 암살 시도 사건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당신은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표현으로 바꿔봅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큰 마차를 몰고서 사람들에게 내달렸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있는 목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그 마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다. 또 하나는 그 마차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는 것일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그 미친놈을 마차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독일 사회가 한 악독한 지도자로 인해서 사실은 완전히 망가졌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 지도자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지도자를 따라 함께 뛰어들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제국의 열망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때였던 겁니다.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그때 독일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이런 독일의 지도자, 이 지도자를 칭송하고 그리고는 그것들이 아름다운 정말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과 깨어있던 몇몇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미친놈을 마차에서 끌어내겠다고 시도했던 겁니다. 아쉽게도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딱 한 달 전쯤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대로 목사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가이드를 듣지 않고라도 그냥 제대로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것. 아, 이거는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그 평소의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런 폭탄 하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불안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미 너무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너무 거짓말을 손쉽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변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나를 좀 좋게 보이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불편한 이야기를 3주간이나 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성경은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기도 듣기도 말하기도 불편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놓고 있을까?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저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 우리를 회개합니다.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거짓말하는 것과 싸우지도 않은 우리를 회개합니다. 변명할 수밖에 없지요. 변명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변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도 싸우지 않았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돌이켜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것과 싸우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유혹과 싸우고 변명하는 그 나의 모습과도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